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본부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하죠. 근데 감기가 잘 안 나가네요. 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집에 가정에서 아내된 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지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현 시대에 이게 너무 가정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혼율이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왜 이럴까?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느냐. 오늘날도 항원 이혼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보니까 시대 문명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조급함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 정서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또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야 못 됐잖아요. 그렇죠? 맨날 뜬구름만 잡고 뭐 밖에 나돌아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술 먹고 뭐 빠져주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거는 여자들이에요. 아내 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보면은 참 너무하죠. 결혼했다가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이혼해버리고 참 이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 참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혼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그 어지간히 어려워도 이혼이란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를 속을 세게도 그래요. 여자를 내보내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이혼하는 이유가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여성들이. 그래도 내보냅니까? 안 보냈죠. 세컨드를 두잖아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보면은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 전부 다 왕자병, 공주병으로 길러놓으니까 도저히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싸우다가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께서 뭘 조금 잘못하면 그걸 흠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지요. 지금도 보면은 그죠? 그 아내를 내어 버려야 되는가 안 버려야 되는가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걸 보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예수님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기 뭐예요? 양도논법이죠. 양쪽에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찌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내를 내어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구나. 또 아내를 내어 버리지 말라 그러면 아니 모세 율법에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터집을 잡으려고. 그런 말이죠.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적답을 안 하십니다. 항상 지혜롭게 하시죠.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문.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맞죠? 신명기 24장에 나오잖아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법을. 아내가 부끄러운 일이 뭐냐? 찌개를 짜게 끓였다. 이런 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 사람 아내를 내보는 거예요. 아내를 내보낸다 그러면 지금 있는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 남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남자 여자 만들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 정신을 모르고 예사로 아내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낼 때 이혼 정서 써가지고 꼭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내보내라 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없으면은. 오늘날 현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혼 정서라고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재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래서 법 정신은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면 유익하잖아요. 또 지키면 복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또 우리가 편안하고 능률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싹 무시하고 그 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와 할머니가 따먹은 선악과 사건 그 뒤로
속에 재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 본성은 뭐냐 하면은 하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기억해요.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타락한 정신으로 유대인들 아내를 예사로 내보내면서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그 주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지역이 보면은 헬라 문화가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음란해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아테네부터 아데미 신전 있죠, 여신이잖아요. 고린도 쪽에 가보세요. 그리스 쪽에 아프로디테 전부 다 여신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적으로 엄청 문란합니다. 여기 문란해요. 문란한 가운데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시집갈 처녀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홍기가 다가왔는데 예사로 그 혼처가 다가오는데 남자를 갖다가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막 혼수가 들어오는 대로 차버린 거죠. 또 만나면 차고 나중에 남자들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발로 차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면서 나의 별필은 예정됐다, 선택됐다, 그게 아닙니다.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은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구원의 대상자는 예정되고 선택되었지만 결혼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걸로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그게 풀립니까? 배필을 여기 갖다 놔요?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놨어요. 찾아놔서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당일 주례자는 그럼 뭘 합니까? 묻고 싶죠. 주례자는 신랑 신부 공식 석상에 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례자 물어요, 안 물어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남편을 맞이합니까? 예, 대답해요, 안 해요? 인격적으로 그날 짝지어 주는 것밖에 역할을 안 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주셨잖아요. 결정의 자유도.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넥타이를 멜 것이고 내가 구두를 어떤 색깔을 신을 것이 누가 결정해? 그거 하나님 해주세요? 본인이 하는 거,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 인생사가 다 더불어 가지고 사는 인생길 아닙니까? 근데 젊은 청년들이 이게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는
결혼 예비자 교육. 예. 결혼할 사람을 그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여러분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무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왕자라는 거예요. 내가 공주니까 다 대접해달라. 세상이 그렇게 대접해 줍니까? 또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거망이나 나가보세요. 동남아 온 것 같아요. 동남아. 왜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그리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힘든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악기 있잖아요. 악기. 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라요. 피아노, 뭐 기타라든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그게 참 아름다운 소리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집에 가셔서 남편을 잘 연주해 보세요. 별별 거 다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를 잘 연주해 보세요. 생명이 나오고 온갖 맛있는 요리가 다 나와요. 그걸 왜 못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잘 연주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 마음을 잘 연주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처음 다 자기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슬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역사가. 그래서 저 덴마크 우수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책을 쓴 게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예요? 실망.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이 정진되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정진되게끔, 사랑이 정진되게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상처뿐인. 그래서 항상 믿음, 소망 가운데 정진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네. 13절, 10절 집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죠.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간음한 죄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그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 왜 못 참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보면 어때요? 그 못된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 며느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박하잖아요. 그 구박 들었다고 며느리가 나 이혼할래요? 그런 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그 꿋꿋이 참고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서는 겁니다. 가정이.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들 저리 가라 그러면서 이런 소리 누가 잘해요? 시장에 가면 약장사들이 잘하죠. 애들이 모이면 넌 저리 가라 그러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디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읽어와서 알죠? 이 젊고 가난이고, 그죠? 또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봐도 그 시대도 봐도 그죠?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 보면은 부자지, 나이가 젊지,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뭐 요구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요. 이 말씀 또 어떻게 하죠? 해석하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도 내포되어 있죠. 너가 계명을 19절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율법 다 지키다는 거예요. 그 하나 딱 남았죠. 제일 끝에 거. 네, 탐심 있죠. 그거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힘들겠지? 여러분 가진 사람 힘듭니다. 내려놓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겠지? 쫓으니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때 간 사람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내가 많이 가진 걸 이웃을 위해 다 팔아가 줄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부자는 항상 어느 시대 부자는 실력가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뭘 모르냐 하면은 이웃을 돌아보는 걸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요.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항상 읽어보면 구약 말씀 보면 뭐돼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랬죠. 어른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라고요. 손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렇게 부자는 부자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베풀라 분배하라 막 이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대부분이 자빨이라 그러잖아요. 분배하라 그러면은 자이고 빨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가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얼마든지 멋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게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누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 보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을 보면은 많이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돈 다음에 아니 하나님 다음에 돈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돈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하나님 다음 돈이 최고예요.
그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돈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만몬신에 빠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보고 지적하는 거죠. 끝내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나? 약대가 말이야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바늘기에 낙대가 들어갑니까? 낙타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봐도 그 사람은 젊고 부자고 간원이니까 또 경건한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또 뭘 원하니까 영생을 원하니까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이웃에게 다 돌려주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리 삭개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 사람 이렇게 만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절반을 이웃 사람 위해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요. 말로 만나는 거요. 뭐 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고. 버릴 거 좀 버렸어요. 버릴 거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죠. 주님을 따라갈 때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는데 핍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좀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좋은 것이죠.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야곱 보십시오. 13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탓이에요. 야곱의 성격이 어때? 딱 손에 잡으면 절대 안 놓잖아요. 끝까지 애끼던 그 베냐민 손에 넣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영적인 삶을 17년 동안 살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모태부터 신앙 있죠. 모태 신앙 뭘 시키면 못한다 그래. 이것도 하면 못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면 못하고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에 다녔을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서무서하게 넘어가는 그런 건 있어요. 또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왜 놀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또 모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 일사각오를 해라, 이 정도만 알아듣는 거예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무슨 큰 일을 선고하면은 이렇게 다짐부터 받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이다 하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요. 예수님께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들이 솔직하죠. 너무 솔직하죠, 그죠? 너무 솔직한 것도 좋지만 참 순진한 용기죠, 그죠? 순진한 용기. 이 말씀도 보면은 누가 그랬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베대 아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거든요. 마리아.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러면서 세베대 아내 마리아는 내 아들이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좀 앉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치맛바람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도 있죠.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또 있대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안 될까 봐 있다 그럽니다. 저희가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중에 지내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차지하잖아요. 강도.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 옆에 강도. 그러니까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이거늘. 똑같지요 뭐. 다 제자들 입장인 게 좌우편에 앉고 싶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분위기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리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끝없이 흐르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큰 주제가 이거예요. 섬기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섬기로우신 하나님.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죠. 너무 안 맞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뭘 조금 많이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세상에 좀 뭐가 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되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거잖아요. 이제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바르디메오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빠는 뭐예요? 라빠는 아버지거든요. 바는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름이. 아니, 누구나 뭐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줄 몰라. 그죠? 바라바라거든요. 또 바나바 있잖아요.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 또 요한선 요한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부르요? 요한 여호 하나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언어가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 이름도 못 지어가지고 뭐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이 사람 믿음이 있죠. 입력은 뭘로 입력됐어요? 나사렛 예수로 입력됐다가 출력은 나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앞을 못 보지만 그렇죠?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이 듣는 촉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또 손감각 이렇게 예민해요. 어떤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인데 어떤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호텔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 호텔을 한 번 딱 찾아가지고 딱 알게 줬는데 딱 그날 밤에 딱 혼자 나서가지고 착착착착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눈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때 겉옷은 상당히 비쌉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잖아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앞에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불쌍히 여기는 게 뭔 기도냐 두리뭉술에 했는데 네가 뭘 원하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보라 이 말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정확하게 구하죠.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가라 그럼 가지. 또 예수님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지. 근데 이 사람은 그죠? 바디메오하고 지금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상세히 미루어 살펴가 기록해 놨잖아요. 바디메오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를 떠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실 때 이거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삭개오하고 이 바디메오하고는 카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가정 어떻게 꾸밀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델이에요. 가정이 흥거려지면 모든 것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못합니다.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연주하여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른 것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정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천국처럼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